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 장면만큼 그의 잘못된 열심이 많이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이 우리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 여러분들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22장이라든지 조금 건너가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보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찾고 또 함께 읽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고를 반복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9장 본문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 책갈피나 볼펜이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좀 잘 표시를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지금은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가셔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인데 그때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으로부터 제가 57절 말씀까지는 쭉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은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58절 다시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직접 지금 사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역할이 직접 돌을 들어 직접적으로 집사님을 죽이는 그 일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인순 권사님, 어떻게 1부 예배에도 참석을 하시고 2부 예배도 참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2번 예배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제가 왜 변인순 권사님 말씀드렸냐면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1부 예배 빠르게 좀 진행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제가 이제 다 찾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찾으셔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찾을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일을 자신이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부 예배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예 읽지를 않고 지나갔는데요. 우리 꼭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죠. 보시면 또 주의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보았습니다. 자,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가서 이제 보시면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명칭으로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에서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누가의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조금씩 다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을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0절에서는 제자, 또 13절에서는 주의 성도, 14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어서 보시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위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 아페일레는 당장이라도 살해를 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등등하여라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하면서 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등등하여, 본래 이 말은 숨을 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느껴질 만큼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박해가 얼마나 잔인하고 능동적인 행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일이 그에게 너무나 큰 자부심이었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간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의회, 여러분 사네드린 의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네드린 의회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두 가지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사법권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 지금 가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테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그 권한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들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협조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실행하고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노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그들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셔서 4절로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 안에 이호연 성도님도 계세요? 아, 그래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아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잘못된 이 열심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신앙에서 생겨난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시죠. 사울의 행선지를 보시면 사울의 행선지는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230km 떨어져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나 되는 고원지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 유명한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메섹에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죽었던 유대인의 숫자만 1,5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여러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그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체포 공문으로 무엇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사울이 부여받은 이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좀 읽으시겠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어서 2절 말씀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대제사장하고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 끝난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만나면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메섹을 설명드리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대략 그곳으로 여행하는 거리가 한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자, 후일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증언하면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 이제 졸리려고 하시는데 또 막 딴 데를 찾으니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찾기는 뭐 하고 또 이렇게 찾으면서 잠이 막 깨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22장 5절과 6절 말씀. 예. 여러분 이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진짜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이제 대강 넘기시고 화면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2장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쪽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셔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이제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증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길이 그 혼자 갔던 길이 아니라 일행들, 동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들이 내가 당한 일의 증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실 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오직 포커스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가운데 그들도 그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에게 비추어진 강력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가 정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밝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진 그 빛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비친 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이 되자 반사적인 행동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자, 본문 4절에서 엎드려져 라는 단어의 헬라어 페소는 떨어진다, 넘어진다는 뜻으로 쓰러지듯 엎드린 사울의 행동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반사적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즉각적 반응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대답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주여 헬라어로 큐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큐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호칭입니다. 퀴리에 주여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질문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울, 그에게 들려온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일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는 이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 찾지 않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을 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악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고백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긴 해도 저에게도 많은 친구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여기 증인으로 있지만 다 끊어냈어요. 저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별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친구도 없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제가 친한 것 같고, 따로 뭐 친구 막 만나서 교제하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친구도 우리를 온전히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권고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본문 6절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확한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음식이 없었나?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굶고 있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에 걸쳐서 사울의 내면에 큰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고수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그 사상 체계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두 일이 충돌하면서 깊은 고뇌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헬라어로 엔 헤레메스 트레이스,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의 사건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사건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여러분, 단지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보이지 않은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적인 고통을 거친 결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토록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 생명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대전환의 변화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또 반쯤 포기하고 또 그러다가 여러 인생의 일들 그냥 복잡한 일들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그새 또 시간이 몇 달이 지나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울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보시겠는데요. 8절 9절 말씀 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처음에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느껴지십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던 이 상황처럼 우리들에게도 두려운 상황이 경험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상황,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바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저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아나니아의 대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이 호칭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지금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울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호칭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 이 말은 사울의 앞으로의 이방 선교의 활동이 사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 그리고 사울에게도 사도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것, 그리고 사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장면을 언급하면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울의 눈이 치유된 기적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사울의 부름받음에 대한 증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어떠한 방법으로 침례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침례를 꼭 좀 받으시라라고 권유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쑥스럽고 꼭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자꾸 권유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오늘 저녁 안으로만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주중에 저하고 만나셔서 침례교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까지 왔는데 본문 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울의 금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안 먹은 음식 이제 먹는, 그렇게 그냥 음식 먹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의 내적인 갈등과 고뇌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부터 환영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지금 아까 상황을 아시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여러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각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울의 이 복음 전파, 사울의 설교가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사건, 3일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내면적인 고통과 갈등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간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본문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읽고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셔서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으로 성경을 혹시 오늘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화면 보시면 되겠고,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장님 되시는 최영식 장로님하고 의논해 주시면 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사도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 23,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가셔서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암송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할 때, 더 젊었을 때요.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꽤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성경 암송을 더 활발하게 할 때, 지금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딱 놓고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사도바울의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막 여기 이제 어지럼증 막 팡 터져가지고 진짜 세상이 빙빙 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여기 막 머리가 막 꼭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막 정도로 너무 무겁고 여기 뒤에가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치게 해요, 그런 일들이.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져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만 그냥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절망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기도 한 번 하면 쫙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서진 청년이 저기 이제 있는데 주일 오후에 어디 갔었어?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우리 서진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승 원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때 이제 임영일 장로님 장례 마지막 날에 유가족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임 장로님이 막 서진이 태어나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핏덩이 같은 그런 베이비일 때부터 지금까지 컸을 때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 서진을 귀여워하고 아꼈나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서진을 생각하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서진이 뭐 한 명 제가 예를 지금 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무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진짜로 깨닫고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